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절치부심한 다음에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작이 잘 안 돼서 실수를 여러 번 하고 좀 말을 버벅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이 동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일독 헌신했습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용서를 구하며 자비하심을 구하며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이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말씀을 같이 그 시대를 다시 돌아보자면은 좀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는데 여기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이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또 다른 출애굽이라고 역사를 합니다. 세컨 엑소더스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제2 출애굽이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됐던 데서 또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또 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 우리 삶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가지다가 잘 나간다가 교만해져서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게 이제 제2 엑소더스, 제2 출애굽과 세컨 엑소더스, 제2 출애굽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이 다 끌려가고 다른 민족이 이주가 돼서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사마리아족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생겨났다고 지난주에 살짝 설명드렸죠. 그래서 유대 민족하고는 적대 관계이라고, 포로 돌아올 때부터 계속 방해를 하고 그런 민족입니다. 공격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게 725년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그 멸망 시기에 모든 것을 증언하고 바벨론에 반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다, 그런 얘기들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순종해서 3번 침공을 당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그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 당했을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보겠는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의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귀환이고요. 그리고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지을 것을 촉구하는 두 선지자,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 이때 성전 지어지는 게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세컨 템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이때 학개설가리가 있고, 에스더는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이죠. 그 아하수르 왕 때. 여러분, 아하수르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아테네 전쟁, 그 다음에 해전이 있었는데 그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가 또 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그 권리를 페르시아가 못 가져가는데 그때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헤수르 왕 크세스입니다. 에스더가 여기 들어가고 다음에 고레스의 그 칙령 이후에 또 에스라가 또 한번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아타르크세르크세트 그 다음 크세르크세르스라고 하는 그 아닥사스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왕 때 이렇게 돌아오고요. 이때는 그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벽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이 연도 수가 언제냐면 400 기원 전후 주전 45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포로가 돌아올 때는 그때가 53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아닥사스 왕 때 또 돌아와서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는 학개스가랴 돌아왔을 때 그때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100년 후에 거의 100년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흐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정리하다시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도표입니다. 어디 페이지를 보시냐면 여러분의 교재 78페이지인데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78페이지에 이런 그 도표가 나옵니다. 이런 도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이대로 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일, 이, 이 포로가 되는 게 총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 김왕 때, 야김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왕이에요. 이 왕 때, 리브갓네살이 첫 번째 침투를 해서 그게 주전 605년이고, 그때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쭉 끌려가고요. 긴,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이게 다 남유다 왕이죠. 에스겔 그때 또 느부갓네살이 또 침을 해서 그때 또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건 주전 597년이고 이건 마지막 멸량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와서 모든 성벽을 다 부수고 성전을 다 부수고 포로들을 잔뜩 데려갑니다. 이때 멸망을 하는 거고 그게 586년이고 제가 지난주에는 587년하고 좀 헷갈렸는데 587년 공격이 시작한 때예요. 586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두 왕위가 더 하고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페르시아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왕 중에 고레스가 이젠 정책이 바뀝니다. 이 바벨론 때는 모든 민족들을 다 끌고 가는 쪽에 그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는 쪽에 주로 하는데 이제 그 어, 페르시아 때는 바사 때는 이제 그 피정복 민족들과 연합하는 쪽으로 그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그 성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 이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돌아왔던 고레스 칙령, 오늘 또 여러 가지가 안 되네요. 음, 여기 이걸로 되네요. 이걸로. 여러 가지 힘드네. 이 고레스 칙령 해가지고 1차 귀환이 538년이고요. 그리고 잠시 성전이 중단됐다고 그랬죠.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열심히 예언을 해서 열심히 독려해서 성전이 재개가 돼가지고 성전 완공이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때까지 성벽을 지으려고 해야 성벽을 지어야 성전도 보호하는데 그게 안 지어지고요. 그렇게 57년에 경과한 다음에 아이수르왕 때는 에스더고요. 그 다음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 아까 왔다고 그랬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성벽은 완성 못해요. 누가 와서 했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3차 귀환에 걸쳐서 1차 귀환은 여기 1차 귀환 고레스 칙년 때고 3차 귀환은 이때 아닥사스다 왕 때고 이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알면은 어, 어, 성경을 읽는데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걸 첫 번째 했고 성벽 짓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준 사람이 학개 스가랴다. 이런 정도 아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이 나왔는데 제가 나왔네. 여기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여기 들어간 거, 에스라서가 여기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학개 스가랴,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말라기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이거 모두 읽나고 그랬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이제 전적인 구조, 흐름을 이해하면서 하겠는데 창출, 민수, 삿사망 이 흐름이고요. 출애굽기에 레위기가 좀 들어가고 민수기에 신명기가 좀 들어가고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욥기라는 거 그리고 사사기에 룻기 그리고 시편이 사무엘상하고 전도서, 잠언서 이런 것들이 아가서가 그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때고 나머지 12권의 오바댜서부터 쭉 해가지고 12권의 선지자서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5개가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다 여기 그 포로 시대 때부터. 그래서 역대상하가 11개보다 조금 뒤에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역대상하랑 그 11개 상하를 보시면 이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나가고 이겁니다.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그 보시면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대하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멸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두 절이, 이 두 절 말씀이 지금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역대하가 되게 우울하게 끝나는 말씀인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예요. 그 대신에 열왕기 하는 마지막 절이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근데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거기서 끝나요. 여호야긴 왕 그 종신토록 쓸 것을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25장 27부터 30절 아까 역대하하고 열왕기하하고 시대적 차이가 있죠. 열왕기하는 아직 돌아오기 전까지예요. 근데 역대하는 돌아오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열왕기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감만 여호야긴이 회복되면서 이게 아까 마지막 두 번째 왕이라고 했죠. 여호야긴 머리를 들게 하고 회복하면서 미래에 긍정적인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건 반면에 역대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자면 여기에 열왕기보다 역대하가 조금 뒤에 있다는 것. 그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걸 설명한 거고요. 이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또 나오려는지 지금 오늘은 제 아이패드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네요. 뭐가 지금 잘 되네. 이거는 우리 애들 사진이고요.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작동이 되네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하시는 거니까 이 페이지를 잠깐 피신 다음에 동영상 보시고 저와 같이 이것을 채우는 걸 잠깐 해보는 연습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니까 시험이 안 나와요.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고 다 같이 맨 처음에 여기 파란색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요 위에 창세기랑 같은 시대 시가서가 뭐가 있다고 했죠? 욥기.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대적 흐름. 출애굽기. 출애굽기보다 역사적인 흐름이 없는 게 뭐라고 했죠? 제사에 관한 거?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광야에 거의 39년 역사를 기록한 게 민수기. 근데 출애굽기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게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가나안 땅을 전벽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랑 같은 시대인데 개인적인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룻기. 제 글씨 못 쓰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사기 다음에 사사들이 실패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냐면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 상하. 그때 다윗의 기록이니까 여기에 같이 뭐가 또 들어가냐면 시편. 사무엘 상하 다음에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야기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 지었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여기는 오바댜부터 12개. 12개는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흐름이니까. 열왕기
같은 시대인데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역대상하. 역대상하가 이제 망가지는 때잖아요. 포로 첫 번째 잡혀간 사람 누구로 했어요? 다니엘. 주전 605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혀간 게 에스겔. 그죠? 예레미야는 이미 여기 12권에 들어가 있어요. 11개 그 멸망하는 그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역대하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에스라서. 여기서는 라라고 했는데 그냥 편하게 라라고 합시다. 스라고 하면 맨날 헷갈리더라고. 스가랴인지 에스라라고 그냥 할게요. 뭐 다른 데서는 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에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에스라 돌아왔을 때 같이 성전 건축하라고 증언한 사람이 학계 스가랴. 여기는 스기야, 스가랴 할 때. 그러면 그때 같은 포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성벽을 다 건설 못했는데 건설한 사람이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라. 말씀 회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말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그 밑에 페이지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마저 보시면 욥기서가 역사서에 뭐랑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역사서에 창세기. 아까 썼단 말이에요. 시편은 역사서에 뭐라고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상하. 전도서 아가서는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그러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역대 하에도 들어가죠. 역대 상이고 그거는 지나가는 말이고. 왕정 시대가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끝나고 남유다가 587년, 586년에 멸망하고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포로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사람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놓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해 놓은 프레젠테이션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러 가겠습니다. 요거. 이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고기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게 솔로몬 때 다니엘 왕조였는데 르호보암이 어리석어가지고 나눴잖아요. 여로보암은 반란이 일으켜서 여기에 이스라엘 10부족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족은 왕이 19명밖에 없었고 7번인가 9번 바뀌었고 저도 틀려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하여튼 여기는 다 북이스라엘인데 불순종하고 그래서 호세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은 쪽은 다윗 후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을 고쳤고 말씀을 제대로 지켰고 또 다윗의 전통을 따르려고 했고 그런 왕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오바댜나 그런 사람들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나 미가 같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기 와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서부터 이제 멸망의 기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나훔, 수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요야김 때 첫 번째 포로, 요야긴 때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마지막 시드기야 때 멸망. 이게 모두 다 바벨론. 그래서 이 물고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좀 겹쳐서 제가 설명 잘 못 드린 부분, 분명히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걸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질문은 두 가지. 지난주보다는 좀 간단한, 지난번과 지지난번 거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저도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한 일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적으셔도 되고 두 가지 다 적으셔도 더 좋고.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을 독촉하고 선포한 선지자 두 명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단톡에다가 열심히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복습도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자는 격려도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조그만 이런 섬김이라고 해야 되나? 귀찮게 하는 거라고 할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귀찮게 해드려야지, 이런 걸로. 다른 걸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로. 열심히 같이 성경 이해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같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안 빼먹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성경 일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귀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저와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